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축복.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을 다른 단어를 바꾸면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을 잘 이기고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예? 설교자를 쳐다보는 게 예의라. 누구랑 얘기할 때 안 쳐다보면 대화의 예의가 아니듯이 설교자를 쳐다봐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따르다 말씀 집중. 예,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딱 말씀 집중해야 돼요. 예,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에서도 그거 잊어버리고 말씀만 딱 집중해야 돼요.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바꾸고 말하면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 자격을 얻었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착한 일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믿음을 잘 성장하며 믿음을 유지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거나 죄를 쫓아가거나 세상을 쫓아가거나 하면은 처음에는 믿었다가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가 타락하게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이미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지옥 갈 사람이니까 타락한 사람이니까 그 길에 신경 별로 안 써요. 뭐 이미 죄 짓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러나 마귀가 누구를 가장 타겟으로 노리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늘 안에, 이 지구에 마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는데 유혹도 많지요. 음란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물질, 돈에 대한 탐심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우쭐거리는 높은 마음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전투신앙입니다. 싸우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합니까? 그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고, 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질까 늘 불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물가는 치솟고 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겠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5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하고 있는 중에도 이념 전쟁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영적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천국에 가고 지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안일하다가는 마귀한테 여러분 다 속아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도 있고 여러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메달을 주지, 이긴 자에게 메달을 주지, 지는 자에게는 메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기는 자에게 그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너무나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데 천국에서도 무슨 빈부격차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멀리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능력별로 맡겼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잘 장사해가지고 남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3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가 3달란트 더 남겨 6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를 장사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기쁨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3달란트 장사가지고 3달란트 더 남긴 사람도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게으른 자, 땅속에 묻어둔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저 바깥에 내고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아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공산국가 사상처럼
빈부기체가 있냐, 왜 차별은? 그게 무슨 차별입니까? 노력한 만큼 준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안 주고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래. 있는 거 도로 빼앗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줘라. 니는 저 바깥 없는데 쫓겨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자와 진 자,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와 전도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자와 대접만 받는 자 달라야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늘에 집 크기가 다르고 멸관 크기가 다르고 옷이 다르고 천사를 거느리는 숫자가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평등입니까, 여러분? 게으르게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멸관을 쓰고 다닌다? 그게 평등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평등 주장했던 공산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느냐? 시험을 참는 자,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짓나 안 짓나 알아보려고 남자에게 미인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유혹에 끌리면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져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는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지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기에 빠지는 사람, 내가 사기당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물론 착한 마음으로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탐심 때문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야, 여기 투자하면 돈을 갖다가 막 5배, 10배 준다. 그러니까 빨리 벌려고 거기 욕심이 생겨서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다 사기당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에서가 아니고 자기 속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돌릴 필요가 없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이것은 시험해요.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듯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는 이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은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죄 짓도록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해가 유혹하는 시험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 욕심이 임신이 되면은 죄라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게 크면 사망을. 그래서 결국은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져요. 사망. 사망이 뭡니까? 사망도 두 가지가 있죠.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걸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 둘째 사망.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싶어서 그 탐심 때문에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불순종하여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사망을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유혹을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돼요. 유혹이 있는 그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 간다. 동창회 뭐 친구들 어릴 때 보고 싶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동창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 가서 바람이 나요. 동창회 가서 유혹에 빠져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외로우니까 동창회 가서 거기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 가면 안 어울리는 게 그거 가면 술판이죠. 또 2차 노래방 가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 장소에 안 가는 것이 여러분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면 첫째는요, 장소를 떠나야 돼요.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술 중독자는 술 친구를 안 만나야 돼요. 술 친구 만나면 먹게 돼 있어. 담배를 끊었는데도 지금 끊은 지가 며칠 됐는데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담배 피면 막 그냥 땡겨. 그래가 아유 내일부터 안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지금 며칠째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누가 먹고 있으면 아이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야지 뭐. 그것도 미라 뿌리고 오늘부터 그냥 폭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피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유혹을 이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은 경호대장입니다. 왕가에서 늘 경호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돌아. 그런데 그 부인은요, 젊고 밑에는 하인들이 다 일을 하니까 건강식품 먹고 정욕이 왕성한데 뭐 젊은 이 요셉이는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눈짓을 하면서 요셉이하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건 뭐예요? 동침하자, 같이 잠자자,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창세기 39장 10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이 마인드를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히브리어 말이죠. 코람데오. 따라해봐요. 코람데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여기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일도 보고 계시고 악한 일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다 종들을 들판으로 다 밭으로 일하러 보내고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으니까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했지만은 요셉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알고 있다. 양심에 끓긴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이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유혹이 많은 시대고,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진작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에 갔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에 갔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멀어져.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도,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녀놓고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어도 잊어버리고 지난주 설교 뭐 했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설교를 되새겨보고, 옛날에는 영상도 없지만 요즘은 폰으로 목사님 지난주 설교한 거 한번 더 들을 수 있잖아. 또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뿌리를 내릴 기간이 있는데 한 번 듣고는 그냥 다른 일,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 마음속에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 내릴 기간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우리 속에 말씀 생각하면 항상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음란물 많이 보면 항상 머릿속에 음란만 가득하고, 여자를 볼 때도 자꾸 음란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생각을 마귀가 주게 되고, 결국은 그 음란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음식도 안 드시고 그 광야 짐승들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음식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0일이 딱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냐?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네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니까 음식이 땡기니까 이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겼느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어디다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떡이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빵이거든. 빵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떡으로 번역했어요. 그 우리나라 주식은 밥이지만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식은 뭐예요? 빵이요, 빵.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뜻이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없으니까 그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는 거, 여기가 목적, 이 땅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뛴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 목적이 밥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시하게 그 밥 먹고 사는 거가 그 목적이 되면 안 돼. 아멘. 그런 거는 시시한 거야. 이 땅에 있는 건. 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는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돈이 수천억이 돼도 그거는 여러분 잠깐이 하잖아.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느니라 하고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마귀가 크게 돼서 더 이상 유혹을 못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못 이깁니다. 기도를 적게 해도 한 15분 20분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유혹을 못 이겨요. 그냥 시간 떼고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영성을 쌓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하는 시간은 다 빼버리고 자는 시간 늘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 안 하고 어찌하여 자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네가 네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 때가 예수님이요 감람산 산에 가서 땀방울이 짠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다가 다 자고 있어요.
다 피곤해가 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고입니다.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최고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나쁜 습관은 스마트폰 많이 보고 연속극 드라마 많이 보고 뭐 다른 거 도박하는 거 뭐 이런 데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냐? 옛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혈기왕성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망은 늘 죄를 쫓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함입니다.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은 뭡니까?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은, 뽐내고 싶은 이 욕망, 이게 바로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정욕, 탐심. 이 육신의 욕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을 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육신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진다 하는 걸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저 사람은 음란이 약하니까 그 방면으로 유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쪽 방면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은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한다,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 여러분, 군인이 싸울 때에 적을 알아야 돼. 많은 경우는 보고 적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어떻게 오고 있다, 이걸 알아야, 정보를 알아야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속는 거야, 속아. 안 속으려면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야, 내가 거룩하니까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 흔드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축복 설교만 듣기 좋아하면은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이 설교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려면은 유혹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기고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섯 번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시작. 천국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쫙 빛이 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부러워한대. 없는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모든 시험을 견디는 사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못했던 거. 어떤 사람은 천국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했던 거. 그 천국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얻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